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20년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나라 말로는 신기관이라고 번역이 되는 과학선언문 The New Instrument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과학선언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언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된 지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세상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절대 진리이자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지식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자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이치와 지식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될 그 어떤 지식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날 때,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합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엄밀히 얘기해서는 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인생의 기가 팍 꺾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눌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기슭 혹은 호숫가 주변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갈대는 그 어떤 식물보다 키가 크게 높게 자랍니다. 갈대가 파란 잎을 드러내면서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갈 때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운치가 있고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푸른 잎을 드러내며 쭉쭉 뻗어나가는 갈대처럼 화려한 시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진학에 쉽게 성공을 합니다. 취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 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무엇보다 젊고 건강해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막 넘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이러한 화려한 시절이 내 평생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기가 꺾일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40대에 이게 오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 70대에 올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대, 30대에 인생의 기가 꺾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또한 인생의 기가 꺾여 상한 갈대와 같은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이 인생의 기가 꺾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난단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아요. 나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무시도 당하고요, 내 편이라고는 하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가 꺾여서 세상에 눌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있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되면, 찾게 되면, 믿게 되면, 섬기게 되면, 따르게 되면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리는 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50대 중후반 혹은 60대 초반에 인생의 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내용인즉슨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이댔어요. 경황이 얼마나 없었는지 다윗이 아들의 칼과 창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백주대낮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식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하고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기는 팍 꺾여버리고 세상에 눌려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냥 그런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으며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앞서 읽은 시편 3편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8절은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1절과 2절에선 죽겠다고, 나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인생의 기가 완전 꺾였고요, 세상에서 완전 눌려버렸어요, 자식이 나를 배반시켰어요, 친구들 의지할 바도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다시피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됐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완전 변화된 삶이 됐어요. 상황은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저는 이제 권면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예수에게 소망을 한번 줘보세요. 예수를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한번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중요치 않아요. 모든 것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에게 나와 그 예수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꺾이고 세상에 눌려있는 여러분의 인생,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있는 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둘째로,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20절에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즉 우리의 인생을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말해요. 소망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이 그냥 붙어 있어 사는 것뿐이에요.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요, 가치도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기쁨도 없고 행복도 모르겠고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사는,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 38개국의 모임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십 년 가까이 지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40분마다 한 명씩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답니다. 40분마다 한 명씩 우리 사회, 우리나라 어디서든 지금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고 있어요. 살기가 싫어서. 처음부터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고통, 그런 삶의 무게를 떠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필요한 때예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정말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맡겨보세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자고 끌려와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귀한 남은 생애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삶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며 내게 주신 은혜가 매 순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나인성, 나인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뜻이죠. 이 아름답고 작은 성에 과부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과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젊을 때는 꿈도 많았을 것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순간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화려한 시절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분들과 사별의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곧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고독과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사회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살아야만 했어요. 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억척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며 생각하는 일까지도 해가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됐네요. 이제 한시름 났을 거라 봐요. 우리 집안에도 기둥이 생겼으니 내가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아니 그만 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꺼져가는 심지가 돼버렸어요. 인생이요. 예? 조그마한 미풍에도 이제는 삶을 놔버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시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형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아들이 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는 상여가 나인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 손에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을 과부에게 주었더니 그 과부가 기쁨의 경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지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삶의 의지가 다 꺾여버렸어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통곡하고 너무너무 탄식을 해서 마음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이 여인. 아들이 살아났네요.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기뻐 뛰며 찬송을 부르는 이 여인의 즐거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니, 임해야 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삶의 의지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오늘 하루의 삶은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예수에게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맡겨보세요. 귀한 삶을 맡기세요. 그 예수를 괴로울 때마다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인생의 기가 꺾이고 세상에 눌려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제 이 예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좀 맡겨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은 식은,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사랑이 식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 예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한번 두어보세요. 그 소망이 신락같이 작은 소망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소망을 예수에게 두고 사신다면, 괴로우고 힘들 때마다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